네, 또 오늘도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목요일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네, 식사 잘 하고 오셨나요? 네. 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 시간 맞춰서 또 참여하시고 오늘 벌써 6번째 시간, 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또 오늘도 찬양하고 또 오늘 시작 기도 오지형 집사님, 예, 오지형 집사님께서 시작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침 기도는 유인숙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의 나눔은 이병진 집사님과 홍성호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오늘 유종의 미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묵상하신 바를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의 오늘 강의는 이제 마지막 종합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주여서 강의 다 마치고 간략히 이제 개별적으로 한 1분가량 이제 간략히 서로 나눔하고 서로 느낀 바, 이제 깨달은 바를 짧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8시 2분인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가 찬양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양하네 전능한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은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네, 오지영 집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주민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주관하시어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가지 키워드를 또 살펴볼 먹어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가르침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간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 온전히 인도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눔인데요. 우리 이병진 지사님 그리고 홍성호 지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한 주간 묵상하신 바 느낀 점 깨달은 점 위주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진 지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세 가지: 회개, 제자가 되어야 함,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그 이번 제자가 되어야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선 그 부자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가복음을 읽는 내내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2번, 3번은 확실히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고, 물론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회개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1번 회개라는 게 그냥 말뜻 자체는 뭔가를 뉘우치고 뭔가를 용서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은 회개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문맥상으로는 알겠는데, 뭐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일단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잠깐이라도 나쁜 생각을 했던 걸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뭐 건너지 말아야 될 길을 건넜을 때, 예를 들자면 뭐 빨간불에 길을 건넜을 때, 이럴 때 건넌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느 부분까지 어떤 걸로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기도를 좀 더 해서 그 부분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슬픈 부자의 얼굴, 뭐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그 얼굴, 돌아선 얼굴, 슬픈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의 나는 그 슬픈 얼굴을 또 하고 돌아선 사람하고 동일한 행동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저희 집에 둘째라고 현수란 아이가 있는데 8살짜리 아이예요. 얘는 항상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를 다녔던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커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받고 싶은 큰 선물이 있어도 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얘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일단 예수님이 저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셔갖고 대부분 저희가 물론 사드리기나 사주긴 하는데 그것조차 이 아이는 예수님이 사주신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가더라고요. 그런 믿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우연일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현수를 보면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무한한 무작정 같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주시고 들려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럴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가족이 어떤 뭐 고난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여지까지 해왔고 40년 넘게 해왔는데 제자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기도가 정말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사실 좀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서 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많이 고민을 해보고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건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정말 하나하나의 내용을 심도 있고 또 진솔하게 이렇게 묵상해 주신 것 같아서 그 고민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각각의 관점으로 보았잖아요. 회개 역시도 회개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거듭남 이 주제로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것인지를 어, 마가복음 안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또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회개는 다른 어떤 뭐 세부적인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전적인 회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제 표현상으로는 참 달라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마다 뭐 저는 뭐 전적인 죄인입니다. 뭐 제가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것이 나였다. 예수님이 달리는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했다. 그것이 마땅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내 안에 심는 것. 결국 십자가 중심으로 된 회개가 저는 회개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회개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동안 들으셨던 여러 설교들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나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우리 마지막 나눔이겠네요. 우리 홍성호 집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저는 어제 이제 급하게 좀 숙제를 마무리해서 목사님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제가 느낀 점을 좀 글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찬양하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과연 그곳에 살고 있는 천사들은 하얀 날개와 머리에 하얀 링이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상상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르게 어떤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한 주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살아가고 우리가 살 곳,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조금은 막연한 상상과 기대 그리고 헤어짐에 대해서도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고 이렇게 딱 쳤더니 구글에서 쳤더니 유튜브에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찬양도 한 2-3번 듣고 그러면서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치료자 예수, 고난의 메시아, 제자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정말 하나로 이렇게 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심을 지속적으로 비유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곳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제자도의 계명도 재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영역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영원한 삶을 사는 곳,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곳, 사랑이 가득한 곳, 그런 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음과 이성적인 삶의 현실에서 그 경계가 조금은 희망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에 한층 더 굳건해져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눈먼 자의 눈을 위해 에바다 외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위해서, 제 믿음을 위해서 외쳐주시길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응답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이 되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바쁜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강의 잘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마지막 나눔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사님의 개인과 또 그 가정과 또 이 교회에 임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확연히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또 집사님의 그 사명을 위해 또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눔 마치겠고요. 저희 마지막 강의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이쪽으로 옮기고, 네, 이 핑크빛이 어떻게 6주간 여러분 마음에 핑크빛이 조금 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배경을 생각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6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핑크빛이 되면 좋겠다. 정말 그 설레이는 그 마음이 들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마지막, 예, 6번째 오지영 집사님 시작기도 해주셨고요. 마친 기도 윤숙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기도 했고요. 또 우리 나눔 두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제 그 강의가 5가지 주제였지만 사실은 숨겨진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었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5가지 주제로 넣지 않고 따로 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5가지 주제를 총괄하는, 포괄적으로 다 덮는 어떤 아주 거대한, 가장 넓은 개념의 그것이기 때문에 5가지로 굳이 넣지 않고 마지막 라스트 키워드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4월 15일 목요일인데요. 벌써 오늘로써 6주차가 되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가지 주제를 통해 마가복음을 5가지의 시각으로 보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 왔던 내용들, 하지만 거기에서 놓쳤던 우리의 깨달음들, 또 궁금증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나눔을 통해 우리 많은 분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시점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과 이 마가복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칫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자칫 잘못 흘러가면 우리의 지식만 쌓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어떤 성경 지식을 더 알고 성경 역사를 알고 성경 해석의 풍부함을 얻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판적이 되거나 더 냉소적이 되거나 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 목적,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고 왜 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 강의에 참여하는가? 그 목적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지면 지금까지 한 모든 강의와 모든 시간들은 무효보다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로 마무리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부터 5가지 주제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간략히 되짚어 볼 텐데, 이제 중요 내용들만 짤막짤막하게 중요 내용들만 한번 그 복습을 할 텐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그동안 이제 제자도면 제자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파왔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 깊은 어떠한 통찰과 이런 묵상으로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커다란 아주 중요한 그릇으로 전체를 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키워드 우리 5가지 공부했던 것들 하나씩 복습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치료자 예수.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 사진 참 오랜만에 보는데, 치료자 예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8절. 그만큼 예수님은 이 치료자로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사역들 가운데 다양한 병들을 고치셨는데, 일반적인 병, 또 불치병, 귀신 들림, 또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부정함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하나님이다를 물론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고치셨는가? 답은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위험을 아시면서도 율법 준수에 대한 재정의를 하셨죠. 이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목숨까지 걸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본인의 불이익은 감수하시면서까지죠.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피하셨다면,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과연 자유함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자유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얽매이고 그 억압적이고 그 규율과 틀 속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니까, 그 신앙생활은 기쁘지 않으니까, 그거는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그 틀을 과감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정한 자들을 많이 만지셨잖아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뭐 나병이라는 게 사실은 뭐 피부병의 일환으로서 많은 좀 범위가 좀 넓지만, 나병 환자 이렇게 구글에 쳐서 이미지를 보면, 한센병 환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사진으로 봐도 막 이게 막 무섭거든요. 근데 다가가서 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말씀으로 고쳐도 되는데, 멀리서 고쳐도 되는데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모습 아무도 터치 안 하지만 나는 너를 터치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치료 속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만지는 걸 알고 계셨죠. 예, 허용하시는 겁니다. 야이로 딸의 시체까지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자들과 식사하셨죠. 죄인들, 세리들, 군중들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니까. 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료자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 보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 치료자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강의를 했었죠. 사실 고난의 메시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진 고통을 왜 당하셔야 했는가? 예,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본다면, 특히 인자가 지닌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에녹 1서에 있는 인자의 의미를 정의하면 뭐 물론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10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인을 인자로 소개하실 때 쭉 읽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왕, 그냥 대단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9번, 10번 보면 영화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지팡이, 이방인들의 빛, 마음이 아픈 자들의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예, 따뜻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메시아에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죠. 주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 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육신, 그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에 대한 것도, 제자도의 목적, 왜 우리를 그렇게 제자 삼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 제자라는 그 무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길이 결코 쉽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삶이야말로, 제자도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양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 과정. 제자로 키우시는 거죠. 제자로 키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제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에게 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한다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한다 한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더 완벽하게, 더 신속하게, 더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예,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큰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제자도의 내용을 돌아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했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풍랑 배에 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막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예수님을 따르며 성공하려는 모습들. 예수님 나중에 우리 나라 세우면 나 한 자리 국무총리 주세요. 미리 막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그토록 많이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못 믿는 모습들. 실패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사랑으로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기억고 이루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제자들 12제자 그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품으시고 키우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죠. 사랑의 힘인 거죠. 이처럼 제자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막 혼내기 하고 막 꾸짖고 잘못하면 너 똑바로 해야지라고 해서 막 고난을 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도를 가르치시며 양육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배웠었죠. 복음의 핵심이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십자가인 만큼 정말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없죠. 1세기 당시 그 가하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였죠.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충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음에도 않아도 될 것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인간들이 뭐라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조차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결국 이 마지막 이 한마디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형벌인 십자가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주님도 인간으로서 피하고 싶으셨지만 피하지 않은 이유,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죠. 너무도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립니다. 많이 놓칩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내용과 이 어떠한 각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으려고 집중할 때 오히려 가장 넓은, 가장 중요한, 가장 커다란 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슬픔, 좌절, 고통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요? 많은 그 학생과 청년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나도 정말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키워드로 우리 지난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 참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예, 참 고되죠. 또 정말 여기 직장 생활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참 또 직장 생활 안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이 마냥 평탄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몰려오고 예,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만 주시지 않고 이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주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참고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꾹꾹 참고 나중에 어차피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더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죠.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가 물론 예비되어 있지만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몇십 년의 삶이 너무너무 고되기에 자꾸 믿음을 잃어가고 자꾸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없이 그냥 영생만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약 이 땅에서의 영생인 거예요.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겠죠. 예. 이 땅에서는 저주겠죠. 새로운 나라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주 내용이니까 더 생생하시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 나라 그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때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 임한 나라, 앞서 설명했듯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또 우리 이병진 지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이 3가지 조건을 이제 제가 제시한 것이지만 회개, 제자, 어린아이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미 믿음을 주셨죠. 이 신앙 공동체를 주셨죠. 교회가 없으면 이 믿음, 이 최소한의 믿음의 씨앗이 없으면 회개를 할 여지가 없죠. 기회가 없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이 강의에 성경 강의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제자 어린아이를 어떤 완벽이라는 수준, 100% 완성되는 수준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나 이제 회개 다 했다. 나는 완전 제자가 되었다. 나는 어린아이 믿음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는 그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회개 제자 어린아이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지금 주어진, 현재에 주어진 이것을 더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셨고 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동안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6주 동안 준비한 것은 이제 6개로 나누어진 아니면 5개로 나누어진 퍼즐인 거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 다 맞춘 다음에 이것을 전체 그림을 보니까 여기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라는 그림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마가복음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이 성경 학자들,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성경 연구는 막 자세하게 하고 성경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에 날마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제자도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다면 사실 그것 또한 잘못된 태도이겠죠. 어찌 우리가 희희낙낙 웃으면서 가볍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이렇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것이 마냥 무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또 이 모든 것의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숙제는 없지만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보신다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떠한 무거움들, 그 진지한 고민들,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것들, 예, 그렇게 많이 묵상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만 있으면 결국 숨이 막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한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고 그동안 복잡했던 것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한 주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으며 살아갈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발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그 마지막 6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음소거 해제를 한번 드릴까요? 예, 마지막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여러분의 그 숙제를 받았고 또 그 숙제 중에 질문을 받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좋습니다. 사실 이 사역자, 교역자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성경의 어떠한 고민들과 또 그러한 것들을 돕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경 공부하신 우리 분들은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시는 게 익숙하시니까 언제든지 카톡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 1시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 밤에 진동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카톡 편하게 보내주시고 그럼 저도 그거를 답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같이 서로 소통하시고 비록 그 바이블 주민 이 마가복음 강의는 오늘로써 마쳐지지만 우리 또 한 공신교회 내에서 계속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소통하며 이렇게 또 말씀 또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 질문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마지막 강의라서 원래 이 성경 공부의 마지막은 또 함께 또 치킨 같은 거 먹고 맛있는 식사하면서 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너무 좋았어요. 또 그때 그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렇게 해야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간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우선은 이번 강의에서는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그냥 구두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와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서로 또 맛있는 식사와 교제 못한 부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어서 코로나 끝나고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분 소감 이제 서로 소감 나누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받고 그럼 제가 공지사항 하나 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총 소감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좋고 혹시 함께 나누면 좋을 질문들 저에게 적어주신 질문들은 제가 내일 답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아서 그렇죠? 별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공지사항 하나 드릴게요. 저희 바이블 주민 이번에 약 2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완주해 주셔서 너무너무 귀한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작점으로 이제 뭐 학기별로 또는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 처음 이렇게 김세훈 목사님 오셔서 이런 성경 공부 체제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랬습니다. 사실 모르잖아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걸 나눴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짤막하게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일 2부 예배 광고 시간대 한 3분가량 3분이면 A4 용지 그냥 한 페이지 정도거든요. 한 4분의 3페이지 정도. 그래서 물론 그게 참 부담이 크죠. 그 부담이 크지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또
뭐 어떠한 뭐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참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참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용기 내어서 뭐 이번 주일은 조금 급박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일도 좋지만 뭐 다음 주일도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글을 저랑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말 실수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또 옆에서 서포트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한 분 계시면 사실 이게 성도님들에게 좋거든요. 이게 궁금한데 어떨지 선뜻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근데 첫 스타트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안 계시면 제가 그냥 영상으로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볼까요? 만약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용기를 내어 주시면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또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다른 선물 사실은 여기 모두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선물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예산적인 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이번엔 좀 아쉽게 됐고요. 예, 그래도 제가 한 분에게는 좀 잘 선물을 또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용기 내어 나눠주실 분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다들 이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요? 아주 와. 이게 정말 부담이 크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이제 머리가 간지러워도 머리를 못 긁고 계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신유 집사님 정말 큰 용기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또 그 카톡이나 전화 주고 받으면서 또 이렇게 잘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솔직하게 우리 이랬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1분 소감. 우리가 지금 총 저를 제외하면 17분 계신데 한 짧게 한 1분 내외로 또 우리 첫 인사 때도 우리 함께 그 결심하는 내용을 말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또 뭐 한 문장도 좋고요. 뭐 두 문장도 좋고요. 5문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처음 제가 찬양 공유했던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에요. 한 번 더 그 찬양 우리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인숙 권사님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순서는 카톡에 있는 순서대로 1분 나눔을 소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맨 위에는 곽영희 집사님. 네. 네, 짧게 소감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할게요. 저는 마가복음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리고 첫 시간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중에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든 생각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묵상하고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지 않은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묵상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집사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곽혜성 권사님. 이번에 마가복음 공부를 하면서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는 이제 공감 복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많은 우리들에게 행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형태에서 돌아가셨으며 이제 부활하신 것 그렇게 이제 알면서 계속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마가복음 이 강의를 통해서 주제별로 치료자 예수 또 고난의 메시아 제자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점, 깨달은 점, 그걸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느낀 점을 듣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을 그 말을 할 때 참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공감하면서 참 이렇게 함께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스럽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주민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우린 학교 다니지 않고 또 회사에 갈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주민 미팅에서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바이블 미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새로운 문화에 우리가 접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느낀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죠. 네, 교회 학교이죠. 우리 다 주님이 선생이시고 우리는 다 학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영자 전사님. 네, 저는 누가부터 계속 공부해 보는 동안에 제가 그냥 제 자신에 적용하는 질문만 수없이 해보았습니다. 그 질문이라는 거는 제자로 살아보겠는가? 제 자신은 그냥 예스라고 또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또 십자가를 지겠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지겼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서 살겠는가? 저는 계속적으로 예스라고 스스로에게 질문만 계속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있구나. 내가 결심하고 가고 싶다, 살고 싶다, 하고 싶다, 지고 싶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자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함께 귀한 간증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목사님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는 박옥영 집사님. 외면하고 조금 외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이제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이 내 말 갖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을 보고 내 말이 진실한지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내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비용을 계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작정하게 하는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강의 기간 중에 막 여러 출장도 있고 많이 또 바쁘시고 하셨을 텐데 말씀 중심으로 틈틈이 계속 잘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또 변화되고 더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 우리 서인옥 권사님. 저는 교회에서 한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참여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검은 것은 글자야 하얀 건 종이야 이런 식으로 읽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교회 일로 인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힘이 괴로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고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했던 생각들을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분적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엮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밝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마음이 무거웠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제가 덜어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지을 수 있는 부분만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 교회 성도님들 제대로 얼굴을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 얼굴을 보면서 옛날에 정말 많이 웃으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적에 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렇게 기쁘고 아까 이병진 집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고 내가 너무 한 곳으로 몰아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신 그 많은 분들께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요번에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버팀의 끝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다음으로는 신유숙 지사님. 네. 저는 들리나요, 목사님?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많이 교제도 할 시간이 부족하고 옛날에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외로움도 많이 느꼈었는데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에 정말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떡을 떼면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번에 좀 깨달았고, 또 나눠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다 같이 고민하며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 같이 느끼게 되어서 또 좋았고요. 또 재작년부터 뭐 믿음이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약간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을 믿음이 있고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면 고난이 당연히 따르는 건데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고 또 믿음과 좀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십자가 제자도 또 고난의 메시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당연히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또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신정섭 지사님. 저는 성경을 그 한 주제별로 이렇게 키워드별로 이렇게 읽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성경이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또 제가 이제 나중에 읽을 때 또 키워드별로 제가 정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참 좋은 접근을 가르쳐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능력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뭐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랬던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걸 보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양석영 집사님. 예, 저는 이번에 이 강의는 기도원에 가서 특수 강의를 받고 온 기분입니다. 더욱이 이번 강의는 계층을 떠나 자원하여 참여하신 분들이어서 무척 감사하고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번 주제 바이블 주민 5가지 키워드를 읽는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시간표 설명에서 찬양, 기도, 나눔 점점점 설명하실 때 느낀 점, 깨달은 점, 궁금한 점 하시기에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숙제로 받겠다고 하셔서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는 자세한 기록을 보기 위하여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게 되었고 요한복음 기록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온 죽은 예수님을 허리에 창을 꽂아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록을 볼 때에는 안타까움과 허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끝나도 더 많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지금 생각이 잘 지켜질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매번 숙제 정말 꼼꼼하게 잘 보내주시고 그 질문 속에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늘 행복했습니다. 또 언제든지 저에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유미 집사님. 네, 저는 이 마가복음 되게 망설이다, 정말 많은 망설이다가 이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5가지 키워드로 하면서 그 말씀 읽었을 때 전 마가복음 보면서 또 사복음서 마태, 누가 이렇게 읽었을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치료자 예수님에서 각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읽었을 때 마음들이 있었고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마가복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마가복음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읽었을 때 13장 32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깨어 있으라 이게 계속 절절마다 이렇게 가끔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침체대에서 되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나누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어도 이번에 이렇게 바이블 준비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읽는 이 부분들이 저는 부분마다 첫 번째 치료자 예수님, 고난의 메시아
그다음에 메시아 이렇게 등등 그 부분마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다음으로는 오지영 집사님. 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것을 시키시나 이런 마음에 힘듦이 좀 있었는데 지난 날 수도 듣기 전에 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 않고 또 나를 바꾸시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되는 것이 맞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마음속에 그 변화가 있어서 이 제자들을 또 다시 보니까 이게 없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았는데 내 맘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날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정리가 되고 나니 좀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되지만은 않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 더 발견하시고 더 채우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제가 도울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유인숙 권사님. 제가 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낯선 키워드의 마가복음을 배아가 이래 집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주권이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공존해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참 소망으로 다가와서 삶에 참 기뻤고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없고 고달픈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비가 새고 또 바람에 흔들리고 또 곰팡이가 피는 냄새 나는 그런 집이라도 내가 내 집 옆에 새로운 새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즉 내가 받는 고난보다가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로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죄성으로 인해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고난에 보다가 더 큰 주님의 사랑과 또 옆에서 새 집을 짓는 것,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에 살 수 있는 것, 이미와 또한 아직이 공정되어 있는 이런 것이 참 감사하고 힘듦이 있어도 큰 소망으로 다가오서 되게 기뻤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정성 가득한 목사님의 강의에 큰 감사를 드리며 또 과제물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으로 통해가 저분은 저렇게 느꼈구나. 저쯤은 나도 저렇게 공감하는데 하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집사님의 활발한 참여에 우리 봉신교회가 더 긍정적인 면으로 활성화되겠네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못하고
든든했습니다. 집사님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음 줌에서도 다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매번 정말 항상 그 나눔을 그 누구보다 더 진중하고 더 꼭 내용이 그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하나 써서 내용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참 저도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또 다음 또 성경 공부, 또 다른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의 모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윤종관 장로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부끄럽게도 이제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까지는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삶,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정말 제자도 제일 감명 깊었던 제자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고요.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굉장히 귀중했던 그 이제까지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식 또는 뭐 무의미하게 지나왔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나 자신이 부끄러움과 또 앞으로의 어떤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정말 솔직하게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이병진 집사님. 예,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하는 내내 좀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요.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무거움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가복음에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 귀한 시간하고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렸고요. 다음에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 또 제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장호 집사님. 네. 일단 오랜만에 성경 공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즐거움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계속 마음에 닿았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어떤 믿음 없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수동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면 지금 나를 보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면서 또한 제자도를 가지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이제 지금 있는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는 마침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니까 계속 만나면서 많은 기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최금남 권사님. 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숙제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기뻤고 고난의 메시아 제자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기뻤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음을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깨워줘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다들 힘든 상황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동역자들이 있어서 즐거웠고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함께니까 그래도 힘이 나고 그래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성우 집사님. 예. 저는 이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즘이라는 도구로 이렇게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있으면 그 준비한 손길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얼마나 시간이 잘 참여가 될지 얼마나 착실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면서도 그래도 참여는 해보자 로 시작해서 첫 시간과 맨 마지막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시간에는 과제가 없었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과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다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또 그때는 그 온라인 수업 내내 편안한 마음으로 또 수업에 참여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오기를 원하고요. 또 사실 또 이렇게 많은 그 장로님, 권사님들 또 그리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세대 간에 사실은 2대에 걸쳐 모여 있는데요. 그중에 저하고 이병지 집사 가정이 가장 막내고요. 이렇게 또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자리가 어려운데요.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어른들과 좋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참 바쁜 와중에도 끝까지 잘 완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총 6주간에 걸친 우리 바이블 주민 첫 번째 마가복음에 담긴 그 5가지를 키워드로 읽는 마가복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눈 것들 또 잊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가오니 함께 드리고 그다음에 유인숙 권사님의 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공유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살펴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보니 주의 사랑 안에 나를 유인숙 권사님의 기도로 우리 바이블 주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각자 자녀 삼아 주시고 줌으로 5가지 키워드로 마감 복음을 배울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더 알게 하셨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결단의 시간들을 주신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배운 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가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간절함으로 열정을 갖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사여 남을 비판하고 자기 의에 갇히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그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온갖 근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목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권위와 능력을 주시사 필히 귀하게 서임받는 큰 목사님이 되시게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치는 성도들의 각 가정들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주를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 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네. 바이바이.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